6월 30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6개월을 돌아보며 또 다가올 6개월들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보내시는 복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길, 쉬운 길보다는 힘겹고 어려운 길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변질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들을 다하시며 또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오늘도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우리의 걸음 한 걸음 앞서가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던지게 되는 질문 가운데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선택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당연히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 내 뜻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아마 이민을 오시면서도 그러셨을 겁니다. 직장을 구하시면서도 그러셨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 앞에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임에 분명하지만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할 바이죠.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느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 우리는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가 옳은 교회다 틀린 교회다 그런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고 있는 건가? 또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부분을 늘 궁금해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이 잘 풀려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고난이 많아지면 혹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잘 풀리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일 때가 더 많은데도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지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처럼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지요? 조짐윤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짐윤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앞서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길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짐윤례는 그 뜻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했을 때에 내적 평안함을 이야기합니다. 의심이 되는가? 두려운가? 염려가 되는가? 또는 마음속이 분주해져 버리는가?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인했을 때는 문제의 쉽고 어려움과 상관없이 내게 주시는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조짐윤례는 또한 이 일을 결정하게 된 또는 이 일을 고민하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동기의 불순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이 편안함을 추구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미움 때문인가? 욕심 때문인가? 분별해 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조짐윤례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조짐윤례는 그의 삶에서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을 때에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또는 우리의 일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지만 합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임에도 분명하지만 일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과정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바로 그러했었죠. 그 광야가 걷기에 척박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 오히려 더 좋지 않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는 타시스로 가는 배, 그는 순적하게 만났지만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평탄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또한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소수인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다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는 거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는 길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에 숫자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때로는 똑같은 말씀을 전해드리는데도 듣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렇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고 있는 어떤 결정들, 지금 당장 얻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내린 결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일일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저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끝까지 걸어가 보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잘못 선택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맞는 결정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지만 합니다. 지금 당장 편하다 아니다, 다수다 아니다, 지금 좋은 결과다 아니면 지금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뜻이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유용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건가? 그렇습니다. 이 일이 떳떳한가?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야지만 합니다. 비밀리에 진행하고 무엇인가를 숨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는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고 이야기하지만 너도 나처럼 내가 가진 마음의 내적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자기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을 때에 전체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기도하지 않을 때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것을 혼자 보지 못하면서도 고집부리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욕심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아질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영적인 교만함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다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댑니다. 변명하죠.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자주 보게 되어지는 불치병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자세로 서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눈앞에 놓고도 세상 길로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질문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는 것은 질문하셔야지만 합니다. 어제까지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질문하셔야지만 합니다. 오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지만 합니다. 어제 내가 그랬기 때문에, 어제 옥토밭이었으니까 오늘도 옥토밭이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들을 골라내고 가시덤불들을 걷어내야지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건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복 주실 것이며 그 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겁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선택을 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가시덤불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핑계인지 아닌지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미움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면,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할 거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의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바르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오며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변함없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주님만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 가운데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하반기의 귀한 시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